오늘 설교 제목이 누가 잘 사는 사람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설교 제목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는 평생을 고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후회 없이 행복하게 잘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추구하는 어떤 바람인 것 같습니다. 부유한 상황이든 아니면 어렵고 힘든 상황이든 아니면 뭐 성공했든 실패했든 때로는 소유가 넉넉하든 부족하든 우리는 그런 자기 환경 때문이 아니라 무엇인가 채워지면 아니 무엇인가 개선되거나 무엇인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잘 살고 있구나라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무엇인가 허전함과 어떤 빈 마음과 공허함을 가지고 평생 살아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득 우리는 지금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가? 잘 살고 있는가?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일인가? 이것이 후회 없는 일인가? 내가 지금 행복한가라는 생각들을 계속 자기 자신에게 되묻고 질문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보여주시고 대화하시고 같이 음식을 나누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이 땅에서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교회와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부탁하고 때로는 이것을 임명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십니다. 그 뒤로 불과 얼마 지나지 않고 교회에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사람들한테는 불과 얼마 지나지 않고 계속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이 상황에서 교회에 숙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이렇게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지금 우리는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선포해야 돼요. 무엇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지금 우리는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치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질병, 여러 가지 계급 간의 어떤 갈등, 사회가 안고 있는 많은 부조리들, 많은 문제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 모여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남아서 그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잘 살고 있는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1장을 마무리하는, 드디어 이제 1장이 끝나고 이제 다음 주부터 2장을 시작하는데 2장부터는 좀 이렇게 부연 설명이 길어서 쉽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1장의 내용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행복한 삶,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구원받은 이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유가 그저 천국 들어가고 그저 우리가 뭔가 좀 억눌려 있으면 그 억눌림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이런 어떤 가식적인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가시적인 그런 상황이 아니라 참으로 행복한, 참으로 기쁨을 누리는, 참으로 행복함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구원하셨고 이 구원을 통해 우리가 복된 삶을 사는데 이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경건한 삶이라는 게 결론입니다. 경건한 삶이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세요. 근데 이 경건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경건이 거룩하게 살고 이런 것들에 매여가지고 우리가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오늘 이 그리스도인들의 경건, 그 경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행복, 이 행복을 통해서 완성되는 어떤 구원의 복된 인생,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는 참 잘 살아가고 있구나. 나는 참 참 복된 인생을 살고 있구나. 내가 지금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요, 예수 믿는 기쁨을 여러분들 놓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보의 세 가지로 크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첫 번째는 복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거고, 두 번째는 스스로 경건한 자의 결말. 그러니까 여기서 스스로 경건하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자기가 평가하는데 난 참 경건해, 나는 참 이만하면 참 경건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결말, 마지막은 어떻게 되고 이 사람들의 방식은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함정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종종 빠지는 함정이에요. 여기서 한두 번 빠졌다고 그 함정에서 빠져나온 다음에 이제는 안 빠지겠지? 아닙니다. 평생 빠져요. 열심을 내고 수고하고 애쓰고 그다음에 노력하면 할수록 더 빠지기 쉬운 함정이에요.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이 함정이.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것에서부터 탈출해서 참된 경건을 실천하면서 사는 것,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예요. 참된 경건을 실천하며 산다는 것은요, 내가 그릇된 경건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게 먼저고, 그 다음에 참된 길에 서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과정을 다 우리가 살펴보면서 난 경건한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 경건한 삶을 통해서 내가 지금 현재 행복한가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복 받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이 25, 26, 27 세 절밖에 없어요. 세 절밖에 봉독을 안 했는데, 25절이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복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 26절이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한 사람, 27절이 결론적으로 참된 경건은 무엇인가, 이 세 절을 나누어서 보려고 합니다. 먼저 2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복을 받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래요. 이것을 단어 하나하나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완전히 여러분들이 깨달아야만 내가 지금 행복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유롭게 하는, 왜 자유롭게 하는이라는 말이 전제로 붙었을까요? 온전한 율법. 여러분, 율법이 불완전한가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때까지 지켜왔던, 정말 목숨보다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율법들이 불완전합니까? 어떻습니까? 네, 불완전해요. 그래서 온전한 율법이란 말이 나옵니다. 왜 불완전하죠? 하나님의 뜻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목숨처럼 사랑하고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두 가지가 하나님 주신 율법의 근본 정신이고요.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지켜야 될 이제 율법들을 지정하셨는데, 여기에 인간들이 자꾸 뭘 더 이렇게 덧붙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지키나 안 지키나 따져보고, 잘 못 지키면 돌을 던져서 그 사람을 벌하고, 이런 어떤 누군가를 율법에 얽매이게 하는, 율법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자유가 아니었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마치 법을 어겨서 감옥에 가는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민족들 사이에서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것이 그냥 짐이었어, 짐. 율법 자체가 그들의 삶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삶을 곤고하고 어렵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온전하지 못했던 율법을 완전하게 만드신 분이 누굴까요? 완전하게 만드신 분. 예. 율법을 완전하게 만드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완전한 율법을 완전한 율법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율법이라는 단어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거기 앞에는 전제가 있어요. 전제. 오늘 본문을 보면 자유롭게 하는, 그러니까
온전한 율법이 이스라엘에게 선포가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율법이 그러니까 불완전했던 여지까지 불완전한 율법을 지켜왔던 이스라엘에 온전하고 완전한 율법이 선포됐는데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자유롭게 하는 그러니까 자유롭다는 게 뭐죠? 자유롭다는 것. 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롭다는 것이 뭐냐면 예수를 통한 구원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완전한 율법을 이루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하신 것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그저 이 땅에서 행복하게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뭔가 뭔가 결핍된 것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이제는 뭐 부귀영화를 누리고 뭐 이런 것이 우리에게 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 율법에 대해서 억눌려 있고 율법에 통해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고 뭔가 경건해야 돼, 우리는 거룩해야 돼 이런 거에 쩌들어 있는 사람들한테 자유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거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모진 고난을 그 고통을 견디신 거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온전한 율법은요,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자유로운가? 내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신앙 안에서, 내가, 지켜나가고 있는 이 믿음 안에서 난 자유로운가? 아니면 어딘가 뭔가 찝찝하고 뭔가, 믿음 생활 지금 잘하고 있는지 좀 두렵고 뭔가 이렇게 살면 정말 옳지 못한데 이런 어떤 불안함과 불길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요 무엇인가에 얽매여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참된 자유를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참된 자유를 포기하면 구원의 기쁨이 없죠, 당연히. 그래서 자유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들이 구약에서 대대로 지켜왔던 율법에 매여서 안식일에는 뭐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무슨 율법 뭐 하루에 몇 번씩 예루살렘 그 다음에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뭐 이런 그들만의 생활 속에서 녹아있는 철저하게 몸에 배어있는 어떤 율법들 어떤 습관들 신앙의 어떤 방식들이 그런 것들이 그 삶을 때로는 힘들고 고되고 어렵게 만드는 것들로부터 참되게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구속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을 놓치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통한 자유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만 내가 예수 안에서 기독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느끼는 순간 여러분들은 지금 뭔가 자기 스스로 어떤 울타리를 만들고 있고 율법의 어떤 틀에 자기를 집어넣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유한가를 먼저 자기를 돌아보고 두 번째가 온전한 율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주시고자 했던 율법의 기본 정신은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목숨을 다하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 우리는 다 주어진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생명이나 육신이나 어느 환경이나 여러분들이 만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주어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옷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과 여러분들의 기질과 여러분들의 어떤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 환경을 한번 쭉 돌아보세요. 모든 것이 주어졌는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데 모든 것 중에 최고로 귀한 게 뭐죠?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보다 제일 소중한 것이 생명이다. 그러면 생명주의로 가는 거예요. 생명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렇지만 우리는 생명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우리는 두 번째가 뭐라 그랬죠? 내 몸이라는 것은 그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는 내 생명도 있어요. 내 생명만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건 우리 살아가면서 불가능한 겁니다. 내 생명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가능할 수 있어요. 그 순교하는 사람들, 목숨을 던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요, 불가능해요. 그 누구도 저는 자기 이웃을, 심지어는 자기 형제 자매, 부모 자식 간에도 자기 몸보다 더 남을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난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정말 타고날 때부터 본능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 애에 젖어서 살게끔 이 프로그램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이 두 가지를 완전히 실천하는 것이 온전한 율법인데, 그리스도인들이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뭘 돌아봐야 되냐면, 내가 온전한 율법 안에 있는가?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지금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내 이웃을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있는가? 이걸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걸 돌아보게 되면 내가 지금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것에 지금, 왜냐면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가치가 훨씬 높고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은 또한 지나갈 거예요. 이게 영원히 나를 무너뜨리거나 나를 쓰러뜨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하나님의 있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힘들 때 온전한 율법을 내가 붙잡고 있는지를 봐야 되고, 결론적으로 이 실천, 다시 말해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내가 실천하고 있는가,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실천하는 거죠? 여러분, 내 삶이 자유롭게 하는 율법, 온전한 율법을 실천하고 있다. 이 말의 핵심이 정말 여러분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데, 실천이 뭔가요? 오늘 말씀 안에서 이야기하는 실천. 이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뭐 운동을 하면 건강하니까 행복해질 것이다. 당연히 행복해집니다. 병 들어서 병원에 누워 있거나 치료받으면서 행복하다고 느끼기보다는 건강하게 운동하면서 좋은 거 먹고 건강한 음식을 먹고 그다음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건강하고 즐겁게 살면서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맞아요. 맞는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내가 운동하면서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시험을 준비해서 그 시험에 합격하면 행복합니다. 행복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시험을 준비하는 시험 과정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행복은요, 사건에서 오지 않아요. 내가 시험을 잘 준비해서 합격해서 내가 행복해질 것이다. 이건 내 생각이에요.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 고되고 힘들 수 있습니다. 이 자체가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시험에 합격했을 때 잠깐은 행복할 수 있지만 이 행복이 나를 영원히 행복하게 하거나 이 행복을 통해서 내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행복은요, 어떤 건건이 행복한 것이 아니고요, 그 행복할 수 있는 사건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행복을 선물하는 겁니다. 내가 이 어려운 시험 준비를 참 잘 견뎌냈구나. 스스로에게 칭찬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진 어떤 성과, 합격하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에게 참 장하다. 이것을 내가 노력해서 이것을 이루었구나. 난 참 노력한 어떤 결과물, 땀 흘린 것에 대한 이 결과물은 참 나 스스로 참 잘했다. 이렇게 자기에게 행복을 선물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은요, 여러분 성공했을 때만 행복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부유할 때만 행복하거나 뭔가 잘 나갈 때만 행복할 것 같으면요, 우리는 인생에 그렇게 행복한 날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복은 밖에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내가 내 스스로에게 선물할 수 있지만 행복이라는 감정 자체는 내가 이루는 업적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찾아오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의 궁핍함 속에서도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내게 행복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내가 잘 될 때도, 성공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내게 행복을 부어주시는 거고, 내가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힘들 때도 하나님께서 외부로부터 내 삶에 행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과 사건은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건을 실패했을 때 불행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자유롭게 온전한 율법,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을 실천하는 가운데에서 내가 내 환경, 내 처지, 내 여건과 상관없이 행복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래서 내게 주어지는 그런 행복이 내 안에 쌓이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스스로 경건한 삶을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걸림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신앙을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지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이 두 가지 귀한 율법들, 이 온전한 율법을 실천하면서 살려고 할 때에 방해가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만하면 됐지, 이 정도면 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참 경건한 삶을 살아, 난 참 거룩한 삶을 살아 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거룩함과 경건함은 아주 달라요.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거룩은 뭐죠? 거룩은 뭡니까? 이 구별된다는 거예요. 구별된다는 거. 무엇과 구별되죠? 세속적이고 악하고 인간적인 어떤 욕망 뭐 이런 것들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속성들, 인간적인 약함과 어리석음과 죄악됨 이런 것들로부터 구별된 반대편에 있는 것을 거룩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인간은 그 어떤 인간도 거룩한 인간은 없습니다. 우리가 훌륭한 사람은 훌륭하다고 얘기하고 존경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을 거룩한 인간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거룩이란 단어 자체가 오직 하나님에게만 어울려요. 인간에게 거룩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어울리는 단어가 있다면 경건이에요. 인간들이 그 부족함과 어리석음 안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고 따라가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이 경건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거룩의 삶이 아니고, 거룩은 우리 같지 않은 게 거룩이에요. 인간 같지 않은 게 거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거룩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룩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거룩하지 못한 이웃들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잘못된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경건하다는 생각은 자기를 거룩하다고 착각하게 하고요. 이 착각이 어떤 현상을 일으키냐면 스스로 바리새인을 만드는 겁니다. 오늘 이 내용이 세 가지로 이제 요약이 된 건데, 첫 번째는 스스로 경건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걸 알고 있어야 돼. 나도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내 주변도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어떤 증상이죠? 오늘 주보에 써놨죠. 나대고, 그러니까 나서고, 그러니까 나서는 사람들이 분쟁이 있거나 뭐 옳고 그름을 막 얘기할 때 굳이 나설 필요가 없는데 나서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판사가 되는 겁니다. 판결하는 거예요. 네가 옳다, 네가 잘못했다, 이런 옳지 않다, 이런 식으로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들, 이게 스스로 경건하다고 스스로 생각한 사람들이 그런 증상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것을 이것과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어떤 자격이 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왜? 스스로 경건하니까. 자기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을 나서서 판사처럼 판결해주고 그 어떤 분쟁이나 어떤 갈등 안에 제3자가 막 나서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 스스로 경건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갈등 관계나 어떤 사람들 간의 사이에서 입이 무거운 사람이 있고요. 입이 가벼운 사람이 있어요. 어떤 입이죠? 한쪽 편을 들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말을 거들던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당신이 옳아요. 아니면 이것은 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하셨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뭐 욕하는 거든 아니면 칭찬하는 거든 자기 문제가 아닌데 다른 사람들의 갈등 속에서 자꾸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우월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경건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의 우월성은 뭐냐면 이 사람의 이야기와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자기가 내가 이야기하면 내 말이 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내 말을 통해서 저 사람들이 깨달을 것이다. 내 말을 통해서 저 사람들이 뭔가 나아질 것이다. 이런 착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하는 것에 따른 말의 우월성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직업이 뭘까요? 목사예요, 목사. 자기가 말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바뀔 거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우월성이 굉장히 심한 스스로 경건하다고 착각하기 쉬운 직업군이 목사입니다, 목사. 저도 그런 함정에 늘 빠질 위험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자기 우월감을, 막 이렇게 드러내고 막 하잖아요. 목사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큰 교회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은 좀 이렇게, 작은 교회나 이런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 되게 낮게 봅니다. 이게 서로 존경해주고 저 사람과 내가 동격이다 이런 생각 안 합니다. 물론 사회가 다 그렇지만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어떤 우월성에 대해서 항상 강조하려고 그래서 목사님들 보면 명함에 보면 무슨 직종이 많잖아요. 무슨 협회 무슨 협회 이렇게 뭔가 남들 앞에 자기를 내세우고 싶어 하는데 이게 다 자기 어떤 우월성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그런 겁니다. 참 어리석은 게 인간이고 그 인간 중에서 참 어리석은 게 목사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 더 있죠. 그리고 비난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칭찬하면 좋잖아요. 그 다음에 권면하고 서로 좀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를 하면 좋은데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의 증상 중에 하나가 사람 그렇게 비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정말 나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좀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비판하는 말들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 사람은 이게 잘못됐고 이건 이 사람은 이렇게 잘못됐고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부도덕함을 지적하는 것을 즐깁니다. 다른 사람들의 부도덕함,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도 그런 부도덕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런 잘못을 저지르면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부도덕함을 지적하면서 그런 상황들을 즐기는 거예요. 또 스스로 경건한 사람들은 감정이 춤을 춥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의를 보고 분노해야 돼요. 불의를 보고 분노해야 되는데 감정이 춤을 춘다는 건 뭐냐면 분노한다는 건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근데 화가 어떤 상황에서 화가 나냐면 자기 기준으로 이것은 옳은 거야. 자기 기준으로 이건 틀린 거야. 이럴 때 똑같은 상황에서도 아침 저녁 조석으로 이렇게 감정이 휘몰아치고요. 그리고 5분 전에 기뻤다가 5분 뒤에 슬펐다가 5분 뒤에 다시 왜 이렇게 감정이 춤을 추냐면 자기 안에 정의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정의의 잣대를 긋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볼 때는 이것은 옳은 거야. 이건 틀린 거야. 자꾸 이러니까 세상을 향해서도 계속 잣대가 참된 경건한 사람은요. 세상을 바라볼 때 불합리하고 옳지 못한 것이 있어도요. 감정이 휘둘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야 라는 것을 자기가 알기 때문에 내가 나서서 감정에 휘둘릴 이유가 없다는 걸 본인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묵직합니다.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주면서 돌아보니까 이 모든 것에 제 자신이 걸려요. 제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모든 것에 방금 말씀드린 이것에 제 스스로가 다 걸려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면, 야, 나는 참 스스로 거룩한 자라고 착각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마음을 속이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썩어서 악취가 납니다. 썩어서 악취가 나요. 그러니까, 여기, 주부에 오타가 났지만, 어쨌든, 이 경건한 신앙과 순결한 믿음, 이것을 우리가 지향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더러운 믿음을 받거나 아니면 경건하지 않은 신앙을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은요, 항상 경건한 신앙을 받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붙잡고 있는 믿음은요, 항상 순결한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내 스스로 자기 마음을 속이기 시작하면요, 이것들이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여름이 가까우면서 여러분 음식 쓰레기 썩잖아요. 이제 이렇게 놔두면 하루 이틀만 지나도 음식 쓰레기들이나 이런 것들 썩잖아요. 길에서 길 가다가 또 이렇게 음식 쓰레기 통 이렇게 옆에 지나가면 냄새가 고약합니다. 희한하게 뭐 겨울이나 이럴 때는 좀 덜한데 여름 되면 온도가 높아서 그런지 부패 속도가 빠르고 그래서 냄새가 심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까지 내 입으로 들어갔던 것들이에요. 조금 전까지 깨끗하게 씻어서 정갈하게 이렇게 준비해서 우리가 맛있게 끓여가지고 온 가족이 서로 기쁜 마음으로 먹던 음식이었습니다. 조금 지나고 나서 버리니까 2, 3일 동안 방치해 놓으니까 어떻게 되죠? 금방 냄새나고 썩고 도저히 먹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부패한 음식 쓰레기 먹어보셨나요? 안 먹어보셨죠? 저도 그게 입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냄새 때문에.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순결하고 귀한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지만, 정말, 정성 들여서 음식을 만들어서 우리가 같이, 먹던 거지만, 이것이 부패하기 시작하면요, 다시는 먹지 못합니다. 그 부패함이라는 것은 이루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몇 개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순수하고 소중하고 경건하고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부패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부패하게 하는 것이 스스로 그것을 스스로 자기가 착각할 때 이것이 부패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부패하고요, 내 신앙이 부패하면요, 나만 고통스러운 게 아닙니다.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다 고통받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속이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아닙니다. 경건을 노력하는 사람들이지. 그리고 세 번째가 반드시 바리새인이 된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게을러서 바리새인이 된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욕먹은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예수님 때나 그 전에나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에요. 정말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 기도하고 뭐 하루에 3번씩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정말 이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사람 바리새인들은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 이것을 평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고 살던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예수님께 욕먹었죠? 왜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바리새인들에게 욕을 하셨죠? 그들이 경건하지 않아서 그런가요? 그들이 거룩하지 않아서 그런가요? 아니면 그들이 열심히 살지 않았기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나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머지는 자기는 거룩하고 나머지는 다 죄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비난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이게 바리새인들이 평생 한 거잖아요. 거룩하게 사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고, 자기가 이만하면 저 사람보다 더 경건한 삶을 살고 있어. 저렇게 죄인들보다는 더 내가 거룩한 사람으로 지금 살고 있어.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인정하실 만큼 나 훌륭하게 살아. 내가 금식 기도도 그렇게 많이 하고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는 그런 사람인데, 저기 죄인들, 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저런 죄인들하고 나랑 똑같다고 생각하지 않아. 나는 더 거룩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욕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결국에는 바리새인들. 바리새인 됐을 때 바리새인의 특징이 뭐냐면, 이단도 아니고 사이비도 아닌데
정통 교단이고 하라는 거 다 열심히 하는데 너무너무 열심히 사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비난하고 다 이용해 먹고 다 고통스럽게 하고 다 무너지게 만드는 게 이게 바리새인이거든요. 바리새인이 있는 곳은 초토화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이게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문제고, 이것이 아까 처음에 얘기한 복받는 사람들, 우리는 복받는 사람들이거든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가 어딜 가나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우리들의 삶을 방해하고 쓰러뜨리고 무너뜨리는 것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는 고난이나 환난이나 어떤 악한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신앙적 교만, 스스로 경건하다고 착각하는 이런 착각, 오해,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고 우리 주변의 믿음의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런 요인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세 번째가 참된 경건, 이거예요. 이게 1장의 결론이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야고보서의 진짜 결론일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경건한 삶을 실천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살던 간에, 행복하든 불행하든 아니면 무슨 어려운 일이 있든 어렵지 않든 아니면 부유하든 가난하든 환난이 있든 환난이 없든, 우리의 처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이거예요.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실존.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 것, 매 예배 때마다, 매 설교 때마다 얘기하는 게 있죠. 어떤 단어죠? 동행이에요. 동행의 본질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옆에 함께 가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동행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실존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참된 경건이에요. 경건은요,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안 했느냐로 평가하는, 시험 보는 것이 아닙니다. 20개의 문항을 넣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막 써가지고 채점해가지고 정답과 오답을 다 체크해서 몇 점 이상이 되면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다. 몇 점 이상이 되면 이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평가하지 않아요. 평가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 경건이라는 것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걸 인정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의 실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전히 나의 어떠한 상황에서든, 나의 성공이든 실패든 믿음이 좋든 나쁘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든 아니면 하나님의 등을 돌렸든,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전히 내 옆에서 실존적으로 함께 하시면서 나의 삶을 함께 걸어가 주시는 분으로 인정하는 그 인정이 경건이에요. 그 인정하는 것이 되게 쉬운 것 같잖아요. 쉽지 않다니까요. 쉽지 않으니까 기록돼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매사에 인정하는 거 쉬운 것 같으세요? 여러분, 성공할 때는 하나님 인정하기 쉬워요. 잘 나갈 때는 인정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무엇인가를 더 성취하거나, 세상적으로 출세하거나, 이럴 때는 하나님 인정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반대인 경우, 다른 악한 사람들은 다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내 믿음 생활 잘하는데 난 더 힘들고, 믿음 없는 사람들은 열심히 안 살아도 남 속이면서 막 빼앗고 그러면서도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성실하고 거짓 없이 정말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나의 삶은 늘 공부하고,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기가 쉬울 것 같으세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실존을 인정하는 것, 이게 참된 경건의 시작이고요. 경건한 삶을 잘 지키는 그러니까 경건한 삶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야기들, 목사님이 얘기를 했든 성경에 기록이 됐든 아니면 누가 그렇게 얘기하든, 어떤 내용들 쭉 해놓고 그것을 누가 잘 지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믿음을 평가하면 안 돼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큰 교회, 대형 교회 이런 데서 예배 드리는 몇천 명, 몇백 명, 몇천 명씩 모이는 그런 예배 드리는 영상들을 이렇게 보면, 그 목사님이
그 실천 과제들을 막 줘요. 믿음 생활 하루에 몇 번 기도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1조를 열심히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10계명 뭐 이래가지고 막 10가지씩 그리스도인들은 이 10가지를 잘 지켜야 됩니다. 매일 새벽 기도 열심히 나오고 헌금 11조 생활 잘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한 10개를 쭉 하면서 우리 교회는 이것을 잘 지킵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이거예요. 경건을 훈련시키지 마세요. 경건을 자꾸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고 경건은 이 눈이 떠지는 겁니다. 깨닫는 거예요. 뭘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경건해지고 헌금을 적게 하면 경건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평생 경건할 수 없고 복을 못 받는 건가요? 부유한 사람만 복을 받는 겁니까?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더라고. 여러분 신앙은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거였으면 예수님께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깨닫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는 것 이것이 먼저 되어야지 우리가 무엇인가를 많이 이루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으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경건의 삶은 지키는 것이 아니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런 존재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이웃을 돌아보는 것. 여러분 이제 눈치채셨겠지만 참된 경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두 가지였어요. 율법의 정신 두 가지였는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오해하고 잘못 지켜왔던 것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셨어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생명을 다해서 비록 우리가 어려운 환경이 됐든 아니면 좋은 환경이 됐든 어떠한 형편에 있든 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 이거 어떻게 보면 때로는 생명을 걸 수도 있고 우리의 환경이나 여건을 다 걸어야 되는 그런 힘든 상황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 인정하는 하나님을 실존적으로 고백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것이 27절인 말씀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27절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돌보라는 겁니다. 이게 경건이래요. 그러니까 뭘 내가 막 하는 게 아니고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10가지 막 쭉 적어놓고 이거는 해야 돼, 이건 해야 돼, 이건 하지 말아야 돼. 이 10가지로 규정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분들 다 키워보셨죠? 자녀를 키울 때 자녀를 사랑하시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내가 한 10가지 정도 아침마다 밥 해준다, 학교를 보내준다, 아니면 얘가 잘못했을 때 훈계를 해준다. 한 10가지 적어놓고 이걸 잘 지키면 내가 자녀를 사랑으로 잘 양육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말 같지도 않은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요, 무궁무진한 방법들이 매일매일 새롭게 떠오르는 거예요. 오늘은 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오늘은 이 아이를 어떻게 내가 좀 사랑으로 품을 것인가? 이 아이에게 오늘 일어날 많은 새로운 일들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사랑하게 되면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준비하게 되고 그것들을 통해서 사랑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요, 여러분 다 같이 이웃을 오늘부터 사랑합시다. 이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에 이웃에 대한 사랑이 넘쳐나서 샘물처럼 솟아오르면요, 그때마다 그 사람을 향해서 표현하고 고백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행해야 될 많은 일들이 저절로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을 돌아보는 행동, 실제로 무엇인가를 행하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해 끊임없이 관심을 갖게 되고 이런 것들이 경건의 삶입니다. 경건의 삶은 내가 지금 거룩한가를 보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이 정말 내 눈에 사랑스럽게 보이는가, 저 사람이 내가 지금 내 이웃이 정말 사랑스럽고 그 사랑스러운 이웃을 위해서 내가 정말 무엇인가를 아낌없이 베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보여야 돼요. 그게 경건의 삶이라는 겁니다. 내가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경건이 아니에요. 무엇인가 이게 급이 있어가지고 이건 이렇게 하면 경건하고 이것은 이렇게 하면 경건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내 이웃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경건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행복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행복한 거예요.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고,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다? 행하고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세속에 물들지 마라. 이건 이제 당부인데, 오늘 설교 제목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누가 잘 사는 사람인가? 여러분, 잘 사는 사람이 되세요. 잘 사는 사람이 되십시오. 힘들게 살지 마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시면, 목사님 지금 상황이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어렵게 하는데, 어떻게 잘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잘 살라고 얘기하십니까? 라고 저한테 반문을 하시면, 제가 이제 기운이 빠집니다. 여태까지 1시간 다 되도록 제가 얘기한 게 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거라고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라고요? 우리가 더 열심히 노력하라고? 아니잖아요. 남들은 3시간 자면서 공부를 하면 여러분 2시간 자면서 열심히 노력해서 꼭 성취하십시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게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남들보다 더 노력하고, 더 수고하고, 더 열심히 해가지고, 남들이 이루지 못한 것을 여러분 꼭 이루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행복해질 것입니다. 이런 얘기 하고 있나요, 제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치 기준이 달라질 때, 내가, 예를 들어 좋은 차를 타고 싶다. 좋은 차를 가지고 싶다. 좋은 차를 사서 내가 소유하고 싶다라는 꿈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이제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좋은 집을 갖고 싶다.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싶다.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어떤 내가 권세가 있어서 사람들이 내게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생각들 다 하시잖아요. 저 여러분 다 하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살기 위해서 그 어떠한 대가라도 지불하겠다. 내가 부자로 살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어떤 짓이라도 하겠다. 남의 것을 훔쳐오든 남에게서 강제로 뺏어오든 난 돈만 많으면 되겠다. 이런 사람들의 가치 기준은 뭐죠? 그냥 돈이잖아요. 사람들의 관계가, 그거는 사람들의 관계의 평판, 이런 거는 가치가 낮고, 내 손에 쥔 돈, 내 손에 쥔 부, 이것이 사람들과의 관계보다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라면 이런 것들은 우습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가치 기준의 변화인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내 인생에서 굉장히 많은 어떤 문제들이 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슬퍼하면서 주저앉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나의 가치 기준은 그거보다 더 높은 곳에 있기 때문이에요. 내 가치 기준은 내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을 살아가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말씀을 따라 내가 실천하면서 그 안에서 기뻐하면서 나누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이런 삶이 내가 세상에서 부유하고 명예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건강하고 사람들은 인기를 누리는 그런 삶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이라고 스스로 깨닫게 되는 순간, 가치가 바뀌면요, 내가 그전에 가지고 있던 가치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면요, 힘들지 않아요. 돈이 좀 없어도, 건강하지 않아도 힘들고 괴롭지 않습니다. 더 좋은 가치, 더 좋은 게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어렵더라도 행복하고요. 실패했어도 행복하고요. 그래서 내가 몸이 아프고 때로는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행복하고 기쁠 수 있어요.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쁨은 밖에서 온다 그랬잖아요. 사건, 건건이 내가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기 때문에, 무엇을 실패했기 때문에 슬픈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쁨과 슬픔과 만족과 이 행복은요, 외부로부터 오는 겁니다. 내가 슬펐지만 내 가치가, 하나님, 내가 이번엔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다음번에 좀 성공할 수 있도록 내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옆에 계시고 내게 힘 주시는 분,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의 삶은요, 행복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세속에
물들지 마라라고 얘기합니다. 세속이라는 것이 우리는 다 세속에 물들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세속이라는 것은 가치관이에요. 우리가 돈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말라는 것이 세상과 떨어져서 산속에 살아라, 아니면 세상 가치를 다 버리고 다 나눠주고 빈손으로 거지가 되어서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살아라,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게 아니고 세상에 가치가 있어요. 그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돈 있어야 먹고 살죠. 집 있어야 안전하지 않습니까? 필요하면 차도 있어야 되고, 필요하면 여러분 소유가 있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되고, 권력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 공부하고 노력하는 것도 지식을 채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세속적인 행동들은요, 다 가치가 있어요. 가치가 없기 때문에 버리라는 게 아니고요. 세속에 물든다는 것은 뭐냐면, 세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누리고 있는 가치가 최고의 가치인 거예요. 가치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이 더 가치 있는지를 깨닫게 되면 여러분 삶이 경건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제일 좋고, 예수님이 세상에서 제일 좋고,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교회에서 말씀 듣고, 그 다음에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좋은 일이면요, 여러분은 하루에도 수없이 행복할 수 있고요, 하루에도 수없이 만족할 수 있고요, 하루에도 수없이 기쁨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뜬금없이 갑자기 기뻐하지? 저 사람은 실패했는데 왜 만족해야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지? 그 왜 그렇죠? 우리가 훈련되어 있기 때문인가요?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계명이 있어서 실패했을 때도 웃어야 된다, 이걸 지키고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만족이 오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게 기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참된 경건이고요. 이 참된 경건이 여러분 삶에 함께 할 때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 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가 야고보서 1장을 이제 마무리하는 말씀입니다.